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낮에 이음 플러스, 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 어르신들이 목장마다 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시고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화이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음 플러스 아닌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다시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또 이 교회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서 깨어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열방을 향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입니다.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우리 최 목사님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기 어려운, 그래야 좀 왔다 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풀기보다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제천에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제천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려졌던 초대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구호처럼 외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의 그 초대교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 아름다웠던, 지상 천국 같았던,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참 그런 교회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서 처음 탄생하는 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서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너무 좋죠.
가슴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 나오면 막 그냥 품고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교회에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 사건 이후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순교해요. 누구처럼 순교합니까? 주님처럼 순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돌에 맞으면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스데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주여, 그렇죠. 여기 앞에서 나오시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처럼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돌로 치는데 주여, 저도 돌이 아니라 아마 막대기로 때려도 아마 그렇게 기도 못할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래서 역사상 교회의 역사 속에 집사님들의 롤모델, 나는 이런 집사가 되고 싶어의 1순위 누구 집사입니까? 스데반 집사. 인기가 많아요. 그 집사도 개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웠다면 집사로서 가장 신실했던 한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죠.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데반이 죽고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안 죽도록 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스데반 집사 100명 있어도 살릴 수 있죠. 뒤에 가면은 베드로는 옥에서 꺼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내버려뒀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맘만 먹었으면 안 파괴되도록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개가 있어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누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긴 겁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는 거 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교회적으로는 불행해요. 교회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려면 위태로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신데 질문을 해도 될 만큼 제 마음에 안 하겠습니다. 혹시 후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죠? 집사님은 제가 편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가면 되니까. 집사님 결혼하셨습니까? 예. 자녀가 있으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사모님도 있으시고.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주무시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독가스가 집안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설정합니다. 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가스에 취해서. 근데 집사님만 눈을 떴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상황에 단 한 명만 업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사모님 셋 중에 누구를 업고 나가겠습니까? 혹시 마누라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까? 와 계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 지혜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집사님, 그 사모님을 업고 나갈 때 아이들을 두고 다시 못 들어와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프죠. 그냥 아픕니까? 찢어지게 아플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거예요. 그런데도 사모님을 업고 간 이유는 아마 사모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아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사랑스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아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어요? 복음이 흩어지도록. 복음이 흩어지도록. 신실한 스데반이 죽을지라도, 너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될지라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의 다른 것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흩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스데반이 죽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더라도, 그럴지라도 일어나야 할 것은 복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스데반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한 것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버리셨나요? 예? 누구를 버리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스데반의 죽음 정도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깨어짐 정도는 사실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요, 최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진짜 친구.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심장을 꺼내서 살려야 된다면,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살리고 죽는 친구가 아마 희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런데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낸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이면 둘도 아니에요. 하나. 왜 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랬는데 복음이 흩어지질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명령했던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이미 말했고 본인들이 다 들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2사도가 들었거든요. 흩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지 않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픈 일인데,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엄청 운 다음에 바울된 사울이 그때 3절 한번 보세요. 3절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더 쉬운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뽀사뿌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들이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할렐루야. 네.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면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 복음이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너무 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에 사용되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상황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역사 속에 그 깨어짐의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선교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이라는 말은 2000년대 이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0년, 30년. 어떤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을 타고 어떻게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어로는 크랙이라고 그래요. 금이 가는 것입니다. 더 확장시키면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죠. 그 틈으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 속을 보면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으로는 너무 슬프고 성도들이 옥에 잡혀가고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서 선교를 일으키는 역사의 균열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도시화 현상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 또다시 급증하게 된 현상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라는 건 뭔지 아시죠?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57%가 도시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57%.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게 2030년대가 가면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 도시화가 어떤 선교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많은 선교사들이 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라는 말이 20, 3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공략해야 된다. 아주 지혜로운 전략적인 접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 더 얻어 걸리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건데 32억의 사람들은 여전히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여전히 시골로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와서 전체 교인은 아니지만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이음 플러스에서도 배웠죠? 네,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전 세계 17,000개의 종족 가운데 4,800개의 종족이 거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어쩌면 딜레마예요. 왜? 그거 어떻게 종족 다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물론 찾아가야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종족들이 도시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아는 사람, 친구,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균열이 일어난 거죠. 미전도 종족이라는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같이 어려운 그 성에 종족들이 한 도시에 다 같이 모이면서 종족 선교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시골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별로 기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감동을. 여러분, 이건 굉장한 감동거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열으시는가. 네? 좀 감동을 좀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주자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 많이 제천에 보입니까? 네. 외국 사람들 보이죠? 이것도 최근 선교계의 이슈입니다. 취업 이주민, 유학생 이주민, 다문화 가정, 여러 종류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현재 맥시멈 300만을 잡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5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700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들 안에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네팔 사람,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애써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지가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선교지의 영혼들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달리 한국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오면 교회 다닐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주자 선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입니다, 여러분. 500만. 500만이면 아까 제가 이음 플러스 때 말씀드린 한 종족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나라가 들어왔다고 치지만 한 종족 500만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 종족이 여러 군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자 사역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전히. 산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작게 잡는 사람은 4%, 많이 잡는 사람은 8%.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0.1%도 안 되는, 복음화율이 0.1%도 안 되는 제천 인구 같은 선교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제천 인구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면 2명은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2명 있어도 안 되죠. 2명 갖고 됩니까? 크리스찬을 찾기가 어려운 제천 같은 도시의 규모들이 선교지에 꽉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천 성도교회가 앞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네, 지난번보다 많이 나오네요. 세 번째는 난민입니다. 이 난민은 논쟁이 많아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난민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트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주로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수없는 시리아라든가 미얀마에도. 이 난민이 지금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 텔레비에 2년 전에 1억 명을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특별한 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가 있는 인구가 2년 전에 1억을 넘었다고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기독교. 지금은 2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많아요, 이슬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사역자들이 그들을 받아서 구제하고 밥 해주고 보살펴주고 교육시켜주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왜냐하면 이슬람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 여러분, 이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고 알라를 믿는, 마호멧을 믿는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판의 하나님.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뭐 만난다 이러죠. 그죠?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큐티 하시는 분 손, 네, 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이슬람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인격적 교제의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코란대로 살아야 극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슬람 안 믿은 게 진짜 축복이에요. 두려워. 이슬람 신자 누구를 가도 지나가다가 붙잡고 누구든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명 No, 자신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제천 성도 성도님들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딱 아무나 붙잡고 장로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답할 장로님이 많을까요? 아니라고 답할 장로님이 많을까요? 그거 봐요.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주네. 차이. 구원의 확신. 난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도 가서 만날 거고 다 만나잖아요. 이슬람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가요. 여러분, 전쟁 난민, 재해 난민, 쿠데타 난민, 다른 나라 가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딱 붙어있을 때는 잘 안 들어가는데 틈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나라마다 달라요. 네. 독일의 총리가 바뀌었지만 메르켈도 난민을 다 받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포용 정책에서 통제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웩도 지금 난민 선교하는 분들이 시리아, 뭐 이란 이런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고, 그리스, 우크라이나 전쟁 난데 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1억 8천만 명의 난민 마음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면 스며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12명도 아니고 16명도 아니고 1억 8천만 명이. 세 번째는 코로나, 네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우리한테. 그죠? 그러나 코로나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적으로는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있어요. 피해가 있어요. 근데 꼭 피해만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옥석. 진짜 누가 신자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게 어느 정도 분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는 또 특별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여러분, 온라인 모임들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그죠? 근데
이런 온라인 모임들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온라인은 여러분 오래 할 게 못 돼요. 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온라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으로 온라인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슬람 위험한 나라 중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만나기조차 어려웠던 성도들, 왜냐하면 만나는 거 주변 사람이 보면 고발하고, 그러면 파키스탄 이런 데는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는 진짜 이렇게 열받으면 교회 와서 불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 위험 속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오픈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 안에서 만나서 믿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인터넷 선교가 확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서 무슬림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보안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줌이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양육하고, 네, 복음을 전하고, 이게 엄청나게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44억 명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전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세미나들이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이 세미나들이 코로나 터지기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자, 이제 거기 끝나갑니다. 언제 끝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6번째 따라해 볼까요? 전쟁, 내전, 쿠데타. 네. 자, 여러분, 전쟁, 내전, 쿠데타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으세요? 테레비, 여러분, 목사님 테레비 못 보게 하나요? 네, 어떤 나라?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는 제가 미얀마를 예를 들게요. 미얀마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미얀마는 오랜, 거의 50년 가까이 군부 독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잠깐 민주화를 성공해서 한 5년 잡고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어버렸다. 여러분, 미얀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얀마는 굉장히 강력한 불교 나라. 강력한 불교 나라. 가서 불교 사원을 보고 우와 하고 뒤집어지는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 정말 장난 아닙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부처를 위해 짓다니. 와, 너무너무 견고한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뺏고 시민 불복종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미얀마 사람들 엄청나게 저항했죠.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얀마 불교가, 특별히 고승들이 군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끈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에 균열이 생겼어요. 내가 믿었던 불교가 이런 건가?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는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적으로는 불행이죠. 국가적으로는 불행이에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균열로 인해서 미얀마 영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내가 믿었던 불교가 이런 거, 회의를 느끼고 자기는 기독교로 왔다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더 볼까요? 요즘 계속 텔레비에 나오는, 어디죠? 우크라이나. 누구랑 싸운 거죠? 러시아. 예, 다 보시는구나, 텔레비.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 왜? 불안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내달라고. 성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성경 달라고 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우크라이나어로. 우크라이나 국가적으로는 불행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인이라 그런지 고난의 풀목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는 사실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되게 우물 별로 안 좋아하시네. 다시 크게. 너무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아름답게 주님을 따라갈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도 고난은 별로 원치 않죠? 네. 그러나 고난도 값질 때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틈을 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나만 장군 이야기 설교하시나요? 다음 주입니까? 네, 미리 하면 안 되지. 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뭐 여러분 제가 안 해도 다 아는 거. 요즘에 이번 여름 어땠어요? 너무 더웠죠. 네? 뉴스마다 이런 거. 그리스 뭐 이런 거 다 폐쇄. 관광지 너무 더워. 인도 나갈 엄두도 안 나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중국은 지열이 75도가 잡혔어요. 네, 계란 후라이 해 먹더라고 거기서. 리비. 이거는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너무 자연재해들이 지금 많아서 이게 유난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상기후. 물론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문제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저기 가뭄이고 열대로, 지진으로, 쓰나미로, 태풍으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인간이, 그렇게 과학 문명과 기술을 자랑하던 인간이 지진 한번 빵 오고 나니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태풍 한번 땅 오고 나니까 다 날아간 것입니다. 오 주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것 같아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틈이 있습니다. 크랙, 균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오는 균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좋을 때 만나셨나요? 인생의 균열이 왔을 때 우린 주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 균열 있었기 때문에 안 난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정의 균열이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어렵지만 그걸 통해 주님께 나가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도 균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혼란스럽고 전 세계에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균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저렇게 견고한 돌을 뚫고 올라옵니다. 작은 틈에 뿌려진 씨앗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돌틈을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강력한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충남 계룡산에 갔다 왔어요. 도사들이 많이 있는.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 이렇게 뒤집힌 걸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무 뿌리 때문에. 생명의 힘. 도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무쪼록 저는 우리 제천 성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제천의 기반을 흔드는, 그래서 제천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늘 제가 이온 플러스 때 제일 강조한 게 뭐죠? 기도는 강력하다. 노인들의 기도는 더 그렇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열정과 여호수아의 젊음보다 노인 모세의 기도가 더 강력하다. 근데 오늘 저는 40-50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지로 향해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틈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고난 속으로 점점 더 흉한 소리로, 흉한 소문으로 나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추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둬들이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모아주면 선교사가 그냥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